오늘 말씀은 욥기서 32장 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능자의 숨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욥이 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친구들이 위로해 준다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친구들이 위로를 하다가 욥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신은 의로운 사람인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도 이렇게 이 고통 속에 들어가게 한다는 말을 들은 친구들이 도저히 그 말에 대하여서 이제 마음이 썩 내키지가 않아서 그 다음부터 이제 욥에게 계속해서 의란 무엇인가, 너의 이 결과는 어떠한 연유인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욥이 남이 모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너가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그들의 결론을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욥은 위로를 받아야지만 되는 사람이고 잘못을 인정해야지만 되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전제하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욥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큰 억울함을 가지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에 걸쳐서 세 명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번에 이제 얘기할 때에는 서로 이야기하다 지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얘기가 안 통하고 또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게 전달이 안 되니까 서로 간에 이제 갑자기 그냥 열띤 토론을 하다가 갑자기 침묵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말은 했는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말, 아니면 서로를 변화시키는 말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말이 많은 시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문이 막혀있는 시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홍수 때에 물이 귀하고, 또 요즘 우리들이 하는 말 중에 먹을 게 없다 그러잖아요. 마트에 가면은 얼마나 먹을 게 많은데 다들 밥하려고 그러면은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먹을까를 고민하는데 이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식당을 찾아갈 때도 어디를 갈까? 나갈 때마다 고민하잖아요. 어디를 갈까? 무엇을 먹을까? 음식이 없으니까, 식당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찾기를 원하는 거죠. 진짜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수많은 유튜브를 가면은 이야기들이 있고 설교가 있고 말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제는 예전처럼 귀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듣는 거예요. 아, 이분이 유명하다. 아, 이분이 잘한다. 소문 듣고 그냥 듣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많긴 많은데, 좋긴 좋은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인가에 대하여서는 발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시대다. 그래서 그 많은 말들이 멈춰진 상황, 그 상황에 하나님이 엘리후라는 사람을 통해 이제 또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이 엘리후가 좀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히 어른들의 이야기에 끼어들거나 아니면은 경험이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다가 더 말할 것이 없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의 연소함이 이 연로한 어른들의 이야기 안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7절부터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지혜의 원천은 연륜이 아니라 숨결이다. 하나님의 숨결이다. 지혜의 원천은 오래 경험한 것 아니면은 어떤 이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큰 호흡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 후에 예수님의 숨과 함께 예수님이 그 숨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숨결은 지금 구약시대이지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따르는 것은 세상의 원리, 세상의 지혜, 땅의 이 섭리,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숨결로 그것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것은 내 지혜, 내 연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을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욥기서에 이미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보다는 내 의지, 내 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에 내 모든 이 능력에, 실력에 기반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깨닫는 길은 무엇인가? 그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륜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 그 숨결을 느끼고 깨닫고 그것을 그 길대로 나아갈 때, 그것에 순종할 때 사람의 인생에 진정한 의미를 갖고 진정한 길을 알게 되고 능력이 무엇인가를 고백하게 된다면 그 영이 깨어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하는, 제가 지금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그 외침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좋은 말, 잘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자체가 여러분의 영혼의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숨결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호흡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더 깊어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하나님의 뜻,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말씀을 읽어서 능력이 생겼으니까 이제 더 건강해지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세상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무언가를 떳떳하게 드러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수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세상의 어떤 경험과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진정한 능력임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 운동력 있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도에 따라 10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니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자세히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고 이제 결론이 나겠지라고 생각하고서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진짜 지혜는 무엇인가? 진짜 지혜는 듣는 것이구나.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진짜 지혜는 기다림과 듣는 것이다. 경청이다. 왜냐하면 자신은 분명히 가만히 있으면은 이 연로한 경험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어떤 결론에 도달해서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서로 계속 말로 다투다가 할 말이 없어지니까 멈추게 된 것입니다. 즐겁게 멈춘 게 아니라 어색하게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서야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히려 듣고 있던 내가 하나님의 뜻이었고 기다리던 내게 하나님이 오히려 알려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내용이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니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 두세 번 읽어보면은 그래도 모르겠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당신들이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변인처럼 모든 진리를 다 파악하고 경험한 것처럼 욥에게 다 이르고 욥에게 이야기했는데 과연 마지막 결론이 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은 무엇인가?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새 친구에게 사실은 더 무게를 두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는 피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하다가 맨 처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누가 뭐라 그러고 또 마음이 상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뜻에 내가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인간적인 결심이나 아니 인간적인 어떤 할 수 있다는 사람의 계획이나 자존감이었는가? 아니면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만약에 서로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5명이 모여도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다 경험한 것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 한 교회를 이루고 한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안에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갈등과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회복하고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는 뭐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내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괴로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다 간구한 다음에 그 음성 가운데 우리는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당신들이 진짜 옳다면 이제 그 말을 멈추지 말고 그것에 대해 끝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욥의 친구들도 욥도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도 알고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과를 볼 줄 알았는데 결과 없는 이야기만 실컷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18절 말씀부터 보면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아멘. 비록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무엇인가? 강한 자에게 머리를 숙이고 약한 자를 짓밟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쉬운 원리예요. 그게 성공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이 강한가 강하지 않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서 아무리 나보다 강한 사람이고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후가 내 입을 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듣고 있었고 내가 상황의 논리, 환경의 논리, 또 연로한 경험의 논리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비록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 이야기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용기를 내야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오히려 연약한 이들은 돌보아주고 강한 자들을 이제 그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지혜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직을 길잡이로 나아간다. 지혜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직을 길잡이로 나아간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는 것은 맞다고 이야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의 정직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행하여서 맞는 것은 맞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귀의 달콤한 말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그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거나 오히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말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당신이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끝까지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리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말로 가득한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고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대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에게는 오히려 담대히 선포하시고 그들의 권력 앞에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으시고 오히려 연약한 이들,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